오늘 예레미야 이 45장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읽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36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런지를 지금 미리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이미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징계 안에 있고 이제 남은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여기 4년이라고 하는데 여호야김 11년에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왕도 한 3달 있다 쫓겨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11년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8년, 19년 유다가 멸망하기 18년, 19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 재난 그리고 멸망에 대하여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36장을 잠깐 보시면 3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지금 똑같은 기간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전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얘기죠.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의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징계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이지만 목적이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입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되죠? 회개하면 됩니다. 마치 니느웨 성에서 요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짐승으로부터 왕에까지 회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3절이.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체포되었든지 아니면 성전에 갈 수 없는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그래서 예레미야 대신 바룩에게 성전에 가서 읽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는 들어가서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지금 이 말씀을 쭉 전하는 겁니다. 언제? 여호야김 제4년에 다시
오늘 본문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룩이 기록했잖아요. 기록하니까 지금 바룩의 심정이 3절로 기록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지금 바룩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이게 바룩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비탄한 부르짖음입니다. 바룩은 이미 예레미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 예레미야는 그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내가 지은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것 내 뜻대로 허물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합니다. 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 바룩, 내가 너를 위하여, 바룩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룩의 마음을 들춰내신 겁니다. 아마 바룩의 심정으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고 내가 대언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예레미야와 같은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젊은 청년이. 또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죠?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이 바룩의 마음은 사실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 나라가 변화가 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어떤 위치가 굳건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내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용은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기가 누군데 왕 앞에 회개하라는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즉각적으로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최고로 좋은 것이 추방당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시고 나의 탄식이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노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 바룩의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입니다. 실은 이 예레미야 45장 말씀은 이 시대에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얘기죠. 교회 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교회 일을 한다고도 하고 선교의 일도 한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 해요. 근데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얘기죠.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기를 바랍니다. 너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예배 드리지? 너 교회 이름으로 전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 전도하지? 선교 일을 한다고 하는데 너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룩을 지금 지적하십니다. 너 바룩, 너 예레미야, 내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야? 5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네가 이 일을 통하여 네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고 네가 어떤 이 나라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위치를 잡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너에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 그것을 찾지 말라. 왜? 다 헛된 것이야. 지금 이 유다는 뭐죠? 가라앉는 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지경에 무엇을 위하여 살죠? 말세지경에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말세지경에 뭘 좀 더 해보려고?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자기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신실한 바룩이, 젊은 청년 바룩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씀을 받아 적으라고 하고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죠. 그리고 누굽니까? 그 붙잡힌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 말씀을 받을 정도면 그 당대에 그래도 예레미야가 신뢰할 수 있는 청년이 아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후반부에 그러나 너 바룩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여호와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기서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빼앗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데 승자가 전쟁에서 이긴 자가 이 물건을 취하듯이 내가 너의 생명도 그렇게 보장할 거야. 비록 이 유다는 멸망하더라도 너의 생명은 존속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레미야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해. 이 말씀입니다. 이게 언제 받았다고요? 여호야김 4년째. 그죠? 근데 다시 36장 들어가겠습니다. 9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언제 선포했죠? 물론 선포했다는 것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러면서 9절에 제5년 9월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룩이 언제 낭독했습니까? 4년 받았을 때?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5년 9월에 이렇게 보면은 즉시로 낭독한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즉시로 낭독했다면
9절 이후의 사건이 여호야김 제4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그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1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바룩은 그 1년 동안 사실 방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고 할 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뱉어졌던 그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룩은 그렇게 나아가서 낭독했습니다. 성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 두루마리로 쓴 그 책을 왕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씀을 듣죠. 여기 22절 보십시오. 그때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부한 것이죠. 누가?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4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26절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명령합니다. 체포하라는 얘기죠. 왜? 이거는 나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반역행위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어떻게 숨기셨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역사로 바룩과 예레미야는 왕의 손에서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45장 다시 보십시오. 45장 5절 후반부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네가 말씀에 순종한 것에 상급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야김 4년째 받은 말씀입니다. 5년째 됐을 때 그것도 9월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정반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그리고 뽑기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항변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심을 때가 됐기 때문에 심으신 것이요. 뽑을 때가 됐기 때문에 뽑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 항상이라는 단어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다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형통할 때나 망할 때도 기뻐하라는 얘기죠. 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는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경륜과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바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저 사람이 죄가 있다. 저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다. 저 사람들의 조상의 부모가 죄가 있다. 라고 계속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살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겠죠. 왜 나는 이러한 상태로 태어났고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이러한 거렁뱅이로 살아갑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출신이 뭐죠?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기도했겠죠. 그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옵니다. 아니야.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 생각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보통은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투정하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임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일을 주세요. 그렇다고 요나처럼 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설교의 맨 마지막에 이거는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무리 슬프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6절에 여자가 교회입니다.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그 동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어떤 예비?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14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는 누구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양육의 실체는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요,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45장과 36장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마음 중심을 들춰내 주심에 감사하고 깨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